자, 요건 이제 저희가 이제 BST 이제 사례를 특별히 이제 이 C2C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것들 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국 사례. 부산 해운대구에 운하교회라고 있어요. 이 운하교회가 합동축 교회인데요. 이 교회를 저희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 교회에서 3번을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요, 전도배가 전략훈련을 했고, 2차는 제자배가 전략훈련, 또 3차는 교회배가 전략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3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참석했냐면 운하교회 담임 목사님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참석했고, 당회원 참석했고, 또 셀그룹들이 있어요. 셀그룹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운하교회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는데, 이제 포항에서 왔고 또 정관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여기 그 운하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저기 이제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는요, 국제시장하고 같이 시작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들어가서 이렇게 훈련할 때 교회가 한 72년 정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이 저 이현국 목사님인데, 저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강도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작년만 지금 저희가 한 600명 되고, 또 정관이라는 곳에 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거기 한 400명 되고 해서 한 1000명 사이즈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그 정관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 수석 부목사를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분이 거기서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은요, 이제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 목사님 또 네트워크 목사님들이 온 거고요. 뒤에 쭉 서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셀그룹 리더들입니다. 저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주목을 해야 되냐? 그 이현국 목사님을 주목하지 마시고 저쪽에 이렇게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 보이죠? 네, 화면에서 오른쪽에 뚱뚱한 분이 있습니다. 네, 파란 그 와이셔츠 입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양복 입고 있는 뚱뚱한 분인데, 그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요. 네, 이분이 이제 어디에 있냐? 포항에서 오신 분이에요. 네, 포항 주향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김문택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무릎 꿇고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한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부흥 집회 가면은 막 그냥 역사가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그렇게 7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본인들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영국 목사님이 아니 기도만 하지 말고,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좋은 이렇게 전도배가 전략 훈련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전도도 같이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김문택 목사님이 여기 참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김 목사님이요, 이제 누구하고 왔냐면은 자기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권사님, 그 다음에 또 교인 나이 드신 분들 해서 6명이 그 주양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 훈련을 1차 훈련을 받았어요. 1차 때. 그래서 1차 훈련을 받고 나서요, 본교회에서 C2C 훈련을 교인들한테 했습니다. 이제 교회예요, 저 교회요. C2C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를 어떤 분들이 했냐면, 그때 운하교회 6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2명씩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세계적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한번 해보는 거죠. 한번 네,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런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언제 해주냐면 그거 전도 훈련 끝나고 나서 2번째 훈련 때 이걸 보고를 해줬는데, 이분들이요, 세미나 참석 6명 세계적으로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2시간씩이요 21일 동안 매일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6명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433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다 들은 사람이 371명이고 영접한 사람이 278명이 나왔어요. 이거 엄청난 거죠. 포항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저 433명은 다 오이코스래요. 그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인데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좀 그래도 평판이 좋아요. 선한 일들을 좀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평판이 좋은 교회인데, 이분들이 이 전도 전략을 배워서 직접 해보니까 저런 열매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해 주셨어요. 주양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포항시 오천읍에 온누리교회 담임인 김희겸 목사님도 참석을 했어요. 이분도 이제 가서 실천을 했는데, 거기는 뭐 한 5만 5천 명이 사는 조그만 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명을 만났고, 복음을 다 들은 사람이 100명이고 들은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신자가 80명이 나왔고 정착이 2가정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김희겸 목사님도 보고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요. 운하교회는요, 그때 이제 셀이 95개가 있었습니다. 장년, 청년, 청소년 셀이 있었는데, 이 셀이요, T4T 모임으로 바꾸고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전략기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평가 모임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기장정관 운하교회라고 있죠. 기장정관 운하교회. 그 교회가 운하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운하교회 수석 부목사님이 지금 담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신도시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청소년부 부흥 초등학생들이요 C2C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은 부모들, 또 이렇게 믿는 부모들한테 복음을 더 들려지게 할까 해가지고 이 초등학생하고 학부모를 초청해서 C2C 경연대회를 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 나와서 C2C를 열심히 하면은 누가 잘하는가 거기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상품을 준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와서, 엄마 아빠들이 와서 듣죠. 그렇죠? 복음을 듣게 해주는 거죠. 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항교회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에 출석 교인이 35명이었는데 이때요 50명이 됐다는 거예요. C2C 전도로 3세대까지 믿는 자가 나왔고 T4T 모임이 이제 3개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항 온누리교회도 계속해서 출석 교인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이 포항 주항교회가 이 C2C를 열심히 전도를 해서 뭐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에 가면은 오메가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통합측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요 2018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6년 7개월 동안 저희한테 7번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2018년 4월에 저희 부부가 들어가서 그 교회 가서 전도배가 전략 훈련을 했고, 2018년 11월에 담임 목사님, 황성원 목사님하고요, 또 교회 리더들 한 6명이 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방콕에서 2주간 훈련을 했어요. 그때는요 전도, 제자, 교회, 리더배가 전략 훈련을 종합적으로 다 했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2주 동안에 방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요 저희가 다시 그 교회에 가가지고 2019년 2월에 제자배가 전략 훈련을 했고, 4차는요 2019년 9월에 교회배가 전략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5차는요 그 교회가 전북대 앞에다가 개척을 할 건데 그 개척 멤버 4명을 보냈어요. 그 개척할 담임 목사님하고 또 리더들 3명이 와가지고 또 태국에 와서 2주 동안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앞에다가 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차는요 2022년 1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갔으니까 리더배가 전략 훈련했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7차 훈련, 또 리더배가 전략 훈련했습니다. 근데 누가 참석을 했냐면 오메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다음 부교역자, 그리고 셀그룹 리더들이 참석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 네트워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리더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여기 이제 2018년 4월 1차 훈련을 한 거고요. 여기는요 운하교회는요 50대하고 60대 초반이 그 교회 주류입니다. 주류. 그러니까 작년 교회죠. 근데 이 교회는요 저희가 2018년에 딱 갔을 때 거의 20대하고 30대 초반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이제 두 번째 제가 방콕에서 할 때 그 저 황 목사님이 이제 와서 배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또 제자 배가 훈련했고, 또 네 번째 또 가서 또 교회 배가 훈련했고요. 다섯 번째는 또 이제 그 전북대 앞에다 개척할 분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2주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이 아토미 센터에서 했어요. 공주에 있는 아토미 센터에 가가지고 킹덤 컨퍼런스에서 강의를 하고 또 그 교회 셀 리더들 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11월에 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전도 배가 전략 훈련뿐만 아니라 이 BST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여기 황성훈 목사님은요,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기 그 전서부터 그 소년원에 가가지고 계속 그 소년원에 있는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걔네들한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딱 배우고 나서요, 거기 갔는데 남학생 51명 중에 38명이 C2C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1명이 직접 영접하고 바로 C2C를 배운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스터했대요. 애들은 더 잘합니다. 정말 잘해 애들은요. 어른들이 좀 느리죠. 어른들이 좀 문제가 많아. 애들은 문제가 없어요. 애들은요, 남을 고려하지 않아. 무조건 전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자꾸 너무 배려를 많이 해.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애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51명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2019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그때 훈련을 했는데요, 그 훈련 딱 마치고 그 주일날요 42명의 새로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11시 예배 26명, 2시에 6명, 7시에 10명이 왔어요. 이게 왜 어떻게 왔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훈련 받고 나서.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42명이 왔는데 이 황 목사님이 2019년에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T40로 훈련되고 있는 오메가 교회에서 어제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3명이 6주간 새가족 가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7개 대학 캠퍼스에 DNA 교회가 동시에 개척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예배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전략을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시는 존경하는 존귀 선교사님과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게 지금 세 가족입니다, 전부. 저 가운데 있는 그 부부가 황성원 목사님 부부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56명이 이렇게 세 가족이 됐죠. 그래서 이 교회가요, 국민일보예요. 이 팬데믹 기간에 계속 연재를 이렇게 냈어요. 근데 여기는요, 오이코스 전도보다는 이제 노방 전도를 주로 많이 합니다. 어디 가서 캠퍼스 가서 많이 하는데 노방 전도는 끝났다. 주님은 거리에 있는 영혼의 손을 잡고 계신다. 해가지고요, 요거 그 연재 낸 거를 저한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조기 안에 우리한테 받은 훈련들을 조기다 소개를 했습니다. 일부를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맙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교회가요 2013년에 대전의 한남대 앞에다가 오메가 1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013년에. 그리고 대전 충남대 앞에다가 2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5년 만에 이 교인이 한 240명 됐어요. 그 다음에 그때 셀이 40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그때부터 이 교회가 목표를 설정했어요. 2023년까지 복음 제시를 77만 명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 가스펠을 22만 명이 듣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목표를 딱 설정을 했어요, 이 교회가요. 그 다음에 센터 처치를 하나 만들겠다. 그 센터 처치는요, 자체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때는 없었어요, 건물이. 그 다음에 오메가 처치, 요거는요 이렇게 상가 건물을 임대한 교회죠. 요거를 10개를 개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A 교회는요, 저희가 이 제자배가 전략훈련 때 알려주는 게 T40인데 그 DNA 교회를 무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딱 2019년에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2024년 9월에 지금 11월이죠. 현재 2022년에 500명으로 제가 갔을 때 500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650명이에요. 교인이요. 그 다음에 센터 처치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대전 도원동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부지가 한 1,400평이고 건평이 한 1,300평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한 1,000명, 1,200명 1,300명 들어가는 좌석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배당에, 그리고 내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그 건물 프로젝트가 220억이에요. 근데 여기 교회의 교인들은요, 20대, 30대, 40대, 50대는 아주 적고요. 주로 다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멤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내년 4월에 입당을 합니다. 도원동이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 교회가 지금 9개가 지금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한남대, 충남대, 전북대, 강남의 설해마을, 또 바기오, 이스탄불, 카이로, 인도, 지금 오메가 교회 9개가 지금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DNA 교회가 100개가 있습니다. 2018년에 40개였는데 이게 지금 100개로 이제 증가했어요. DNA 교회가요. 그래서 DNA 교회 리더가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 최소한 100명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 이 DNA를 잘 심어가지고 이 전략적으로 이 BST를 계속 그 목회 전략을 해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오메가 교회가요. 그래서 이 오메가 교회 그 지금 건축하는 걸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건물을 저기 완공이 돼서 저기 들어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기 들어가서 심화훈련,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떤 전략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틀 동안에 걸쳐가지고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금년 10월에 이제 또 갑니다. 이제는 이제 매년 가서 해주기로 했어요. 매년 가서요, 저 교회가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잘 돼서 영적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은요, 원래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한 교인이 있다가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불신자에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해요. 이 교회는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 물론 C2C 가지고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 오전에는 나가서요, 간증을 해요. 간증.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간증하는 것을 배울 겁니다. 가가지고 불신자들, 여기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주로 하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요,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간증을 듣고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설문지에 이렇게 응답한 사람, 요 사람들을요, 어디로 초청하냐? 그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로 초청해서 거기서 커피를 딱 한 잔 대접하면서 C2C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요, 지금 풀타임 선교사 8가정을 파송을 했습니다. 풀타임 선교사요. 650명밖에 안 되는데 220억 프라젝트로 건물도 짓고 풀타임 선교사 8가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8가정이 이제 단기팀들이 가잖아요, 교회에서요. 그러면 이 이슬람 지역은 애니들이 가지고, 또 불교권이나 힌두교 지역은 C2C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열매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은요, 궁극적으로 이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들 우리가 다 빼가지고 내가오겠다는 거죠. 복음으로. 그런 어떤 패기와 열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조그만 교회 한 5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풍지박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처받아가지고 잠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했다가 다시 주님의 그 은혜로 돌아와서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요, 왜 우리 교회, 정통교회가 왜 이단들한테 저렇게 밀려야 되냐 이거죠. 저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 속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시 이 복음으로 다시 데려와야 된다. 그게 진짜 전도를 열심히 해요, 이 교회가요. 그 정도 또 열정과 패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젊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거죠.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교회가 사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가요.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청년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와야지만은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배울 수 있고 그런 전략들을 사례가 나와야지만은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교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또 다른 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하나는 중장년 교회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청년 교회고, 여기 이제 오메가 교회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개는 할 수가 없고, 네, 요거는 이제 이 교회가 단기 팀을 보내서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가, 이제 이거 전략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은 저 미션 포인트 교회, 그 고석진 목사님 교회에서, 요 교회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우리 IMB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IMB 선교사로 7년 6개월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 지금 하고 있는데, 제 팀 멤버로 그 5년을 같이 저하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BST 전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할 때 이 BST를 그 목회 전략으로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선교지하고 지역교회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동일 비전, 동일 원리, 또 동일 전략으로 이렇게 실천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고석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 목사님이요, 이 단기팀을 어디로 보내냐, 이제 저하고 같이 의논을 했어요.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보내지 말고 한 나라를 딱 잡아가지고 집중적으로 타겟한 추리를 집중적으로 몇 년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거기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계속해서 개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한 나라만 집중적으로 몇 년을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교회가요, 라오스를 딱 그냥 타겟 칸츄리를 정했어요. 라오스를요. 라오스가 이제 그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륙 국가예요. 그래서 라오스가 그 당시에 2015년에 라오스 보그마율이 전체 인구의 2%였어요. 그래서 라오스를 집중적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 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라오스를 보내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역자가 누구냐? 저희한테 훈련을 받고 열심히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동역을 맺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가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현지인들한테 들어가서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복음을 전해, 복음을. 단기팀은요, 계속 복음만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션 포인트 교회가요, 이 불교권 전도를 할 때 C2C 가지고 하는데, 가기 전에 단기팀들이 C2C 연습을 다 해요. 한 3개월 동안 해가지고 매주마다 만나가지고 열심히 C2C 연습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저분이 이제 미국에서 온 재미교포인데, 저분이 C2C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현지인이 통역을 해요. 근데 그 현지인이 영어를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현지인이 한국말을 알아듣냐?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통역을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림은요, 유니버셜 랭귀지예요. 그림은. 그렇죠?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은요,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 C2C 그림이 이 뭐냐? 유니버셜 랭귀지입니다, 이게요. C2C 그림이. 그러면 여기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요, 영어로 그림을 그리면서 전하면은 여기서 라오어로 통역을 해줘요. 라오 현지인이. 여기서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어로 하면은 라오말로 통역을 해줘요. 왜? 그림이니까요. 똑같은 그림을 현지에서도 똑같이 가르치고 또 지역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면은 내가 현지어를 못해도 와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제 이제 왔어요, 단기팀이.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합니다. 그렇죠? 오리엔테이션하고 이렇게 현지인하고 우리 단기팀하고 딱 팀이 돼서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마을로 갑니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라오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라오스는요, 이렇게 연장자를 존중하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리다고.
근데 저기 이제 이 나오 현지 형제가 이제 젊은 사람이에요. 한 20대인데 여기 있는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하니까 영어로 막 다 통역을 해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한국말로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네 사람들이요. 야, 너 언제 그렇게 영어를 유창하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알아들을 정도로 배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가 막힌 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C2C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 정답이잖아요. C2C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단기 팀들이 부담이 없이 그냥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도를 가가지고 이 교회가요. 예전에는 가면은요 그냥 뭐 페인트 칠해주고 뭐 먹을 거 나눠주고 뭐 비타민 주고 뭐 그런 일만 했어요. 아니면 땅 밟기 기도만 하고 왔는데 교인들이요 직접 가서 전도를 하니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요. 내가 지금 10년, 20년간 이렇게 교회 생활해도 내가 전도해서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했는데 믿는 사람 믿겠다고 딱 나오면은 본인이 놀란다니까요. 본인이 왜 놀래? 근데 본인이 놀랬어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2016년 1월부터 이제 그렇게 단기 팀을 이제 보내면서 계속 그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2017년에는요 그 유스 애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유스 애들도 다 C2C 배워서 갔는데 사실 거기 여름 성경학교 하려고 갔는데요. 얘네들이 전도하다가 보니까 전도에 필이 꽂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제쳐놓고 매일 전도만 하고 얘네들이 갔다 와서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단기 성교 갔다 와서 애들이 변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엄마 아빠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라오스를요 신청하지 않는데 본인들이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 또 2019년 이제는요 이 교회가 그 교인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교회도 기존 캐스팅해가지고 이 전략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현장이 중요하니까요. 보여주는 거 모델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따라가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가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가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냐? 대전에 가면요 중앙장로교회라고 아주 그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이 중앙장로교회는요 캄보디아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뭘 하냐면 가나안 거기 농군학교가 있는데 거기다가 상당히 물량 선교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장로교회가 이 고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거기에 있는 선교 목사님하고 선교부 장로님이 따라온 거예요. 라오스에 와가지고 보고 우리도 이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단기팀을 보냈습니다.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다 가서 이렇게 대주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통역이 없어, 통역. 그렇죠? 여기는 지금 통역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캄보디아에는 아직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고용을 했습니다. 불신자인데 캄보디아 사람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례비를 주면서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C2C 통역을 하다가 한 두세 번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이제는 통역비 안 받고 본인이 직접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캄보디아에서 처음으로 그 대전 중앙장로회가요 세신자들이 나오는 것을 딱 보고요 이분들이 놀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때 한 400명이 믿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단기팀을 구성해서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단기팀이 제주도 가서 가가호 다니면서 이 복음을 C2C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한 4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미션 포인트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라오스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 8,000명이 넘고 영접한 사람 6,800명이 넘고 그다음 침례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요 확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거기는요 교인들이 너희들 단기 선교 놀러 가는 거지. 니들이 무슨 선교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번 따라갔어요.
라오스에 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그 동료 교인들한테 죽기 전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그분이 이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선교 전도사가.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렇게 선교부 예산은 항상 차고 넘칩니다. 이 교회가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는요, 불교권만 하지 말고 이제 이슬람권도 들어가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가지고요, 애니트리를 가르쳐 줬어요. 교인들이 그때 한 60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애니트리를 배워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요, 저기 그 터키 옆에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그 조지아 정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제르바이잔 무슬림이 한 50만 명이 살아요. 아제르바이잔 무슬림. 그래서 그 아제르바이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저희한테 훈련받고 함께 동역하는 분입니다. 거기하고 연결해서 이제는 이 교회가 라오스도 가지만은 동시에 조지아도 가서 아제르바이잔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일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아제르바이잔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직접 가서 교인들이 가서 무슬림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는요, 50만 명이 한 210개의 마을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매년 가야 된다는 거죠. 매년. 그래서 이 교회가 1년에 2번씩 이 조지아 아제르 무슬림들한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가가지고요, 딱 팀을 구성을 해요. 구성을 하고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그 마을을 딱 정해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저렇게 단기 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이 교회가 2021년 10월부터 그 아제르 무슬림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전부 몇 번을 갔냐면요, 7번을 갔어요. 7번. 2021년에 한 번, 2022년에 2번, 23년에 2번, 24년에 2번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단기팀에 동원된 사람들이 전체 95명이고 그동안,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1255명,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850명,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한 마을이 140개, 210개의 마을 가운데 140개의 마을에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70개 마을은 아직 전파가 안 됐는데, 선교사가 이렇게 벅차요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팀들이 가가지고 아직 전파되지 않은 마을로 들어가서 계속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로 이렇게 교회 모임에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은 아직 교회 모임에 안 나와. 근데 선교사가 다 그 관리를 못해요. 팔로업 트레이닝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단기 팀이 다시 또 갑니다. 똑같은 분이 또 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한 사람 집에 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조지아, 거기에 또 아제르 그 무슬림들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찾아와 준 것만 해도 이 사람들은 감동이에요. 나한테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찾아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들 격려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요, 지금 저렇게 많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기 선교회 그 동참한 이 교회하고 선교사들 해서 한 20명이 이렇게 동참을 했죠. 20교회가요. 자, 이거는요, 지금 이제 지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이 전략 선교를 하는 교회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 교회가요,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교회적으로는요, 복음 전파와 선교에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늘어났냐? 여러분, 그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의 교인들은요, 거의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서 잘 알잖아요. 거의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요, 생활이 바빠. 그리고요, 상가 지역과 거주 지역이 딱 분리되어 있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또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생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심령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거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전도를 하라 하니까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죠? 이미 내가 오랫동안 이런 습관으로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 고석진 목사님하고 같이 의논하기를 이분들 마음이 소프트해져야 된다. 근데 소프트 하려면 어떻게 하냐? 물꼬를 터야 되는데 먼저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경작하는 겁니다. 경작.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이 굳어진 마음을 계속 기경을 해야 되는데 그 기경이 뭐냐? 거기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이분들이 뭘 경험했냐? 생명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생명력이 줄어든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 생명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교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들이 나가서 합니다. 왜? 선교지 영혼하고 미국에 있는 영혼하고 이게 무게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거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똑같은 무게죠. 그렇죠? 거기 한 사람도 천하보다 귀한 거고 여기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기경이 되니까 여기 있는 영혼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내가 직접 몸이 좀 연약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못하지만은 간접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연금을 해가지고 선교부에 돈이 차고 넘친다니까요. 이 교회는 다른 부서는 좀 줄어들어도 그리고 선교지가 더 확장이 됐잖아요. 이제 라오스, 태국 그리고 저기 조지아까지 또 불교권뿐만 아니라 이제 이슬람권도 가는 거죠. 또 다른 교회를 또 동원해서 계속 비전 캐스팅해서 우리가 지상 명령에 집중할 수 있는 선교, 퍼주는 선교가 아니고 물량 위주의 선교가 아니고 정말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할 능력들을 딱 갖추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전해서 이 사람이 나의 다음 세대가 되면요 계속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니까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교지는 어떠냐? 이 사명을 이룸으로써 선교의 동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이 사역 동역교회가 이제 생기고 만날 때마다 교회하고 선교사들이 서로 격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교사들한테 또 좋은 영향력. 실제 여기는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또 움직일 수 있고 또 다른 개척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라오스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라오스를 하다가 이제 태국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조지아까지 가서 지금은 3개 국어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선교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제 너도 나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태국도 가고 조지아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람입니다. 저희는 여기 갈 때 절대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절대 선물 갖고 가지 말라고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냥 입만 가지고 가지, 입만. 복음 전할 수 있니 마우스도 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돈은 조금 갖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는요, 뭐 비타민에다가 뭐 잔뜩 싸가지고 갖고 왔는데 지금은요, 아주 가볍게 갑니다. 그러니까 세관 통과할 때 뭐 괜히 쫄 것도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라오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을에 가서 전했는데 몇 사람이 믿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식재료 살 돈을 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가지고 돼지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과일도 사고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어요. 같이. 이분은 비용을 대고 이제 믿은 사람은 본인이 수고를 했잖아요. 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믿지 않은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또 믿는 사람들 나오고 또 매년 또 가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격려를 받고 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이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니까요. 네, 전략을 진짜 바꿔야 돼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거지 아니라니까요. 절대 갖다 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만나기 전에도 먹고 사는 사람들, 생업하고 있는, 먹는 게 좀 부실해도 사는 사람들,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동등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동등. 그 사람들의 그 형태로 그 문화로 사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사는 거고 똑같이 주님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믿으면요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마스 성탄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평소에 단기팀 갈 때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격려를 합니다. 저희가 뭐 라오스 거도 있고 또 태국 거도 있고 또 몽골 거도 있고 또 말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우리 미얀마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미얀마 거요. 미얀마 거를 열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례를 받고 그 다음에 지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전략 선교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 미얀마는요. 잘 아시지만은 지금 군부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지금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미얀마에 사실은요 2016년에 딱 갔는데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요. 이제 하는 얘기가 다른 나라는 돼도 여기는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니까는 아니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훈련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10년 만에 이분을 만났어요. 저희 맨 오른쪽에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미얀마 양곤에서 선교하고 있는 통합측 선교사 조용생 선교사입니다. 저분이요 미얀마에서 지금 한 25년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25년째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용생 선교사님이 어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의무 복무 5년 군복무를 하고 다시 이렇게 연장 복무를 할까 이제 그 결정할 그 시기예요. 연장을 하면 10년을 해야 된대. 10년을요. 지금 뭐 계속 군대에 있었으면 장성이 됐겠죠. 근데 본인이 너무 전도를 하고 싶어서 너무 선교를 하고 싶어서 딱 5년만 하고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냐? 이제 양곤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2010년부터 전도를 계속 해왔어요. 언제 하냐?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 계속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현지인들하고 같이 전도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별로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매년 성탄 시즌 때 되면요 이웃들을 초청해가지고 성탄 축제를 합니다. 이웃들한테 선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하면서. 그런데요 매년 한 뭐 1000명에서 1500명이 이렇게 온대요. 그런데 20몇 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이 없어. 20몇 년 동안요. 한 명도 정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먼저 방콕에 와가지고 5일 동안 2022년 11월에 5일 동안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미얀마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좀 동원할 테니까 와서 훈련을 해달라 해서 제가 2023년 1월에 여기를 갔습니다. 이분 그 센터인데 여기에는요 고아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있고 또 이렇게 성경학교가 있고 또 신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렇게 부지가 넓은 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얀마에서 그나마 사역을 잘한다고 이렇게 소문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2023년 1월에 1차 훈련을 했어요. 1월에 전도배가 전략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미얀마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1차 훈련을 하고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1차 훈련했죠. 우리 조영정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2차 제자배가 전략 훈련을 하러 또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 일부 선교사님들이 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그때 3차 교회배가 전략 훈련을 했어요.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참석을 했죠.
우리 조영생 선교사님이요, 이 전략을 안 넘어가는데, 네. 전략을 딱 배우고 이분이요 2010년부터 매주마다 전도를 해왔잖아요. 근데 이 전도 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분이 가스펄 브릿지 그거를 전도 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접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C2C를 딱 배우고 나서 툴을 바꿔버린 거예요. 전도는 꾸준히 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매주마다 해. 툴을 바꿨다니까요. 제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신도시에서 아파트는 뭐라고 했죠? 전도. 신도시에서 아파트는 전도. 주변에 있는 상가, 은행, 학교 이거는 뭐죠? 인프라라 해가지고 전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2C는 뭡니까? 툴이라고 했어요. 전도 방법은요. 그러니까 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로? 그 대상한테 가장 잘 맞는 툴로, 그 대상이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하는 툴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이 조영생 선교사님이 툴을 바꿔가지고 하는데요. 여기는요, 전도 나가기 전에 저렇게 그룹을 나눠가지고 저기서 연습을 시켜요. 애도 하잖아요. 애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5명, 6명씩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왜 저렇게 하냐? 둘둘 짝지어가지고 연습하라 하면 딴짓한대요. 잡담하고. 그러니까 한 명이 나와서 직접 칠판에 그리면서요, 이게 자기가 시연을 하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시연을 하고 다 해야 돼요. 저기는요, 전도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5명이면 5명이 다 한 번씩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 나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매주 토요일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딱 2시간 해요. 그런데 딱 한 주는, 한 달에 한 주는 전도를 6시간을 합니다. 그 한 주만. 그 외에는 2시간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영생 선교사님 동역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이제 C2C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전도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개인 전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하잖아요. 여기 이제 마우스티예요. 저거 뭐 이렇게 뭐 마분지 찢어가지고 복음을 애들이 듣고 영접을 하잖아요. 저 손을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저 영접하는 거 어떻게 해서 영접하냐? 애들이요, 복음을 언더스탠딩,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으면 영접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영접해. 또 이렇게 시골에 있는 애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또 영접해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전도 결과를 보고를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나와가지고 다 간증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1차 선교 끝나고 2차 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1차 선교지 가서 다시 상호 책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상호 책임을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그 사역 보고를 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도 결과를 보고하고 간증을 하면서 서로 간에 여서 전략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격려를 하고 내가 몰랐던 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저 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 보고를 하고요. 또 이 교회가 이게 이제 때로는 뭐 원하면은 세례도 주고 또 원하면은 침례도 주는데 1년 동안에요, 거의 침례 받은 사람이 한 60명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요, 8명은 원래 저분이 고아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고아들이 침례를 받은 거고 나머지는요 다 불신자에서 새신자가 된 거예요. 침례 받는 사람. 근데 그 가운데 4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버마족입니다. 버마족은요 강성불교입니다. 버마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자 이빨을 빼내는 것보다, 손으로 사자 이빨을 빼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아도니남 쩌드슨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버마족들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침례 받은 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해요. 완전히 개종했다. 거기는 그래요. 거기는요.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침례가요. 그래서 우리 조 선교사님이요, 기가 막히게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은 반드시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고 매달 침례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자기 사역에 있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한국 선교사들 이런 케이스도 없고 현지 교회도 이런 케이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반 동안 이분이 이런 걸 경험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요 15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1년 6개월 동안에. 그래가지고 저기 스플릿 오프라고 했는데 요거는요 분리 개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한 2, 30분 떨어진 곳에 여기 이제 교회를 2개를 개척해가지고 현지인을 보내서 거기 이제 담임을 하게 하고 이분은 또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나잖아. 새로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룹이 7개였는데 지금 14개로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새신자들이 많으면 그룹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매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 제자 훈련, 리더 배가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조 선교사님이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하는데 영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않아. 조 선교사님이 실망을 했어요. 낙심이 온 거야. 그 예상되어지는 일들을 다 기대하고 가면, 예상하고 가면 괜찮은데 낙심이 온 거야. 전도하면 뭐하냐? 영접하면 뭐하냐? 이 사람들 개종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요 전체 교인들한테 앞으로 전도하지 마 딱 그랬어요. 전도를 못 하겠습니다. 본인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현지인 모임에 딱 갔는데요 여기 지금 저 빨간 옷 입고 모자 쓴 분 있죠? 빨간 옷 입은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 선교사님이 저번에 간증을 딱 들었어.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절대 2% 발설하지 않고 그냥 불교 신자로 살았어요. 그 마을에서. 불교 신자로 살았는데 3년째 된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냐?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 주겠다. 너무 생생한 음성으로 딱 그 음성을 듣고 꿈에 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분이요 그 마을의 촌장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그 즉시로 추방당했어요. 마을에서. 그래서 저 자매가 들판에다가 천막을 만들고 움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요 24가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 조영정 선교사님이요.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영접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영접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언젠간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해서 싹이 났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건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니까요. 그 입술로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조영생 선교사님이 회개를 하고 다시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저 자매하고 같이 전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옆에 사진을.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거예요. 병원 의사가 너 6개월 동안 여기서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생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나 저기 세례 좀 해주세요. 조 선교사님이 병원에 가서 지금 세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나와요. 열심히.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교회 나온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와병 환자예요. 이 사람은 시한부 와병 환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세례 받고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좀 와줄 수 없냐서 우리 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저길 갔어요. 저 사람 집에 가가지고 지금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자기 발로 교회 나왔어. 와병 환자가요. 지금도 교회 나옵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죽어야 될 시한부 인생이 살아있다니까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시냐?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지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선교제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 선교사님이요, 요거 엊그제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 거기는 그래도 성탄 축제는 합니다. 여하튼 간에 밥 얻어먹고 선물 갖고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성탄 축제를 하는데, 이분이요, 이거 보세요. 쫙 모아놓고 뭐로 합니까? C2C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꽉 모였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빽빽이 지금 앉아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도 와가지고 빽빽이 와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한 1000명이 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 선교사님이요, 매주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전도 보고를 이렇게 하게 하는데, 만난 사람, C2C 전체 내용을 들은 사람, 영접한 사람, 또 영접을 주저한 사람, 이것을 쭉 다 매주마다 나가서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주도 빠짐없이 합니다. 이렇게 한 주도 빠짐없이 하는데, 언제까지 했냐? 또 이제 1월 4일까지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요 전도 보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요, 2023년 1월부터 해서 지난주까지 해서요, 딱 1년이죠. 1년, 아니 2023년 1월이니까 2년이잖아요. 2년이요. 2년 동안에 9,198명이 복음을 듣고 만났어. 그 다음에 전체 복음을 들은 사람이 3,045명, 영접한 사람이 1,264명, 영접을 주저한 사람이 1,001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받은 사람이 60명, 이제 어제 주일날 또 4명이 또 침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지금 40명 넘게 버마족이 돌아온 거예요. 저기 보면은요, 13%가 있고 41%가 있는데, 저 13%는 뭐냐면요, 만난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3%고요, 전체 복음을 다 들은 사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 41%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게 하는 게. 다 들으면 영접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2C를 가지고 전부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proclaim. 복음은 선포입니다. 선포. 복음은요, 변명할 여지가 없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복음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개인전도법을 할 때, 여러분 C2C를 할 때는요, 절대 질문을 받으면 안 돼요.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요, 디베이트 돼가지고 그 사람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요거 조금 있으면 다 끝나는데, 다 끝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전해야 돼요. C2C로 풀가스펠 전할 때는요, 무조건 듣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그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분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25년 미얀마 사역 가운데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저런 케이스도 없고, 심지어는 현지 교회 가운데 저런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개인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간증도 가르쳐 주시고, 풀가스폴도 다 성경에 있는 거고, 또 오늘 아침에 했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이코스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생명력이 왕성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조각조각들을 알고 있던 것들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와닿잖아요. 그렇죠? 쉽잖아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전략이 중요한 거죠. 이분은요 툴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얀마에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오스 그동안요 저희가 2015년부터 집중적으로 그 라오스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2%였는데 지금 4%가 됐어요. 라오스 전체 인구 가운데 4%예요. 4%. 근데 그 1.5%는 라오스 현지 교단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분들이 또 우리가 훈련을 했거든요. 그분들요. 1.5%. 라오스에는 교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오스 이반제리칼 처치. 그리고 0.5%는 우리한테 훈련받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2%가 올라갔습니다. 2030년까지 라오스 교단이요 전체 인구의 10% 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오스도 있고 또 뭐 태국도 있고 또 태국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여러분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거를 왜 전도 보고 일지를 왜 만드냐면요. 저걸 딱 보고 나서요.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영접한 사람들이 적다 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접한율이 적는가? 근데 영접한 사람이 있는데 교회 출석을 안 해. 그럼 이게 그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왜 출석을 안 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해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영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침례를 받지 않고 새로운 그룹이 안 생겨. 다 이걸 통해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할 때 이 전도 보고 일지를 잘 만드셔야 돼요. 이거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이 지역에서 꾸준히 전도를 할 때 이 통계라는 게 뭐 짧은 시간에 나는 건 그건 부정확합니다. 꾸준히 이거 매주마다 하면은요, 아, 여기는 1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저기는요, 13%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2년에 걸쳐가지고 통계를 계속 낸 거예요. 거의 정확합니다. 그런데 왜 13%에 머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퍼센테이지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근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얘기해서는요, 그거 절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략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보여주고 우리가 조금 더 이 전도 스킬을 또 향상시켜서 퍼센테이지를 좀 더 15%, 20%까지 올리자. 그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 여러분 뭐 삼성이나 뭐 LG나 SK 같은 그런 회사들은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만약에 시대에 뒤처지면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한 영혼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냐, 그거를 우리가 그 길잡이가 되어주는 사람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초인류 기업보다도 우리는 가장 초초초예요. 초초초. 왜? 영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도 일지를 만들고 같이 이렇게 전략 기회를 하고 보고도 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요, 각자의 어떤 사역을 개발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각 나라에서 일어난 사례들이 있어요. 이 나라에서 선교사가 어떻게 했길래, 현지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음 운동이 일어났는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쭉 해나가잖아요. 분석을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야 돼요. 공통적인 거. 이 공통적인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아, 이게 4가지가 다 똑같은 게 있다. 이게 뭐냐? 기도다, 기도라. 그러면 이게 원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공통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열심히 정기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럼 이게 공통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한두 가지 가능은 우리는 그 원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이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동의 이 공통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앞으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정과 기도가 있었어요. 열정과 기도가 있었어요. 다 여기서 지금 사례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일어난 그 공통 원리를 보니까 열정과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BST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전략 훈련을 받고 이 전략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에 맞는 효과적인 전도 툴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 세계관에 맞는, 그들 세계관을 깨부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을 썼어요. C2C를 여기서 썼죠. 엘리트를 썼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꾸준히 전도해서 정기적으로. 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매주 1회, 태국 같은 경우는 매일, 그리고 라오스 같은 경우도 매주 1회, 오메가 교회는 매주 1회. 그러나 몇 달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딱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을 또 했어요.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훈련해가지고 같이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책임, 아까 이 전도 보고 있잖아요. 이 전도 보고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그걸 통해서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까, 개발해 나갈까, 이 전략들을 같이 의논을 하고 이런 상호 책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이코스 전도를 했습니다. 오이코스. 저희가 지금 나온 사례 대부분 보면요, 거의 다 오이코스 전도, 가치나 전도예요. 유일하게 오메가 교회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한 사례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오이코스 전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공통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다니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지금 여러 개 이제 사례를 봤는데, 이제 교회 특성상 한국 사례, 또 지역 교회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선교제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하나 이제 봤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다음 세대들을 개성제 배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적용했으면 합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그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잠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그리고 다음 강의 들어가죠. 휴식 시간 갖기는 시간 좀 부족하니까 일어나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안마도 좀 해주시고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시고. 네. 계속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 시간 앉으셔서 계속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어.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아유, 다들. 네. 지금 여러분들 계속 전략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오이코스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오이코스를 우리 한국어로, 한국말 키워드로 저희가 바꾼 게 있죠. 오이코스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가치나. 네, 가치나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치나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명단 작성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러시면서 하시면은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 가치나에게 복음 전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명단 작성하고 그룹 만들고 그다음에 기도 카드 만들고 그리고 또 팀전도 하고 이거 여러분도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그분들에게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근데 재생산의 요소는 성경적이고 간단하고 그리고 실전적이나 요 세 가지의 요소가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기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5일 코스 전도법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사례들도 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막 이렇게 순서가 조금 안 맞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해서 예수님의 개인 전도법하고 시투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그러면은 아까 보면은 예수님의 개인 전도법에 만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남 다음에 뭐가 있죠? 전환, 네. 이야기의 전환이 있고, 그 다음에 절망, 네. 그리고 복음, 그리고 네. 다 기억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개인 전도법.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시투스죠.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제 이 두 가지를 하셨지만 간증에 대해서 안 했잖아요. 이 만남에서 대화의 전환,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때 쓰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간증, 바로 요때 개인 간증, 구원받은 간증과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간증, 지금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남에서 전환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 개인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증.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간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다시 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개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놓기라고 저희가 했는데 브릿지예요. 다리처럼 일상적인 대화에서 예수님의 대화로 옮겨갈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리로. 그러면은 왜 개인 간증에는 구원받은 간증하고 은혜 받은 간증이 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간증을 썼나?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면 우리는 사용하지 않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앞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하고 다른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채택해서 복음 전하기 전에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은 뭐예요? My story, 내 이야기지 복음은 아니에요. 어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개인 전도법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얘기하면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간증을 한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청해서 우리 마을에 와서 저희들을 더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뭐래요? 이제 내가 너의 이야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때는 이제 복음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간증은 내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만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간증하는 목적은 뭐냐면 불신자들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오픈할 수 있도록 먼저 들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냐하면 이 간증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많이 여는 역할을 많이 해요. 구원받은 간증은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좀 전에 예쁘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에피타이저 전체라고 그러나요? 에피타이저를 먹죠. 에피타이저 먹는 이유가 뭘까요? 입맛을 돋구어서 메인 디쉬를 더 잘 먹으려고 에피타이저를 먹어요. 그렇죠? 근데 에피타이저를 많이 먹습니까? 조금 먹나요? 조금 먹죠. 많이 먹으면 내가 본 요리를 못 먹잖아요. 그리고 조금이고 이렇게 예쁘게 하는 것이 에피타이저예요. 바로 간증의 역할이 바로 이 에피타이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길면 안 돼요. 내 간증이 길어지다 보면 간증 듣다가 복음을 못 전하고, 간증하다가 복음을 못 전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간증은 1분, 2분. 여기서 1, 2분 그러면 엄청 짧은 것 같죠? 여러분들 해보세요. 1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걸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지 않으면 5분, 10분이 걸려요. 솔직히 나의 간증이지만.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적어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면 딴소리 안 하고 딱 이렇게 포인트만 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간증을 적으실 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요게 꼭 들어가야 돼요, 내용에. 그리고 은혜 받은 간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없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요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받았는가, 그리고 그 받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 질문, 요 내용이. 근데 이 간증문 작성하실 때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before and after라 그랬는데요. 보면은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나는 이게 분명하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여기 두 번째, 불신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세요 이랬거든요. 저희 어제 시투스 할 때 어려운 얘기 안 썼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뭐 이런 사람 지명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들 잘 이해 못하는 거 안 쓰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이고 풀어서 했잖아요. 쉽게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 똑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달라요.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너무 희한하게. 그래서 저희가요,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저희 남편 친구한테, 남편 친구가 카톡이 온 거예요. 나 오늘 누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그래. 그러면 교제 잘하고 와. 교제 잘하고 와. 이거 썼어요. 교제라는 말을. 근데 뭐라고 답장이 왔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네? 동성? 잠깐 제가 보도록.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제는 이성 간의 말하는 거라고. 네. 비슷한데요. 나는 너무 놀란 게 그 친구가 딱 이렇게 답장을 쓴 게 나 동성연애자 아니거들랑 이렇게 본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제가 너무 아름다운 언어잖아요. 네, 같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교제, 이게 정말 좋은 단어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교제 잘하고 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늘 쓰던 단어를 딱 썼는데 나 동성연애자 아니야 라고 딱 이 답장이 온 거에 대해서 정말 다르구나. 우리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로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못 알아듣고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눈높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의 문화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간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하려는 간증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늘 이렇게 상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에 처음에 갔는데 중국은 공안들이 많잖아요. 경찰들이. 그리고 전화할 때도 늘 도청을 하고 이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쭉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언어가 교회 언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전화를 못 하겠어요. 선교사님하고 전화하세요. 그러면 얼른 끊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 단어를 그 습관을 고치는 데 3년이 걸리더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쓰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언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3년이 걸려요. 그 말 없애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선교사님들에게는 사장님 아니면은 사장님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또 부장님 이렇게 이제 회사 그거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얘기하다 그게 또 습관이 돼서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회사는 뭐 그랬더니 아니 언제 선교사 그만두고 회사 취직했냐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늘 내 입에 붙었던 거를 이렇게 바꾼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간증하시는 것도, 간증 쓰시는 것도 교회 용어, 교회, 성경, 그 다음에 목사님 이런 걸 다 빼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번 다 빼보시고 그냥 내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가 한번 써보겠다 하고 그 생각으로 써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간증 쓰실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용어 다 빼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쉽게 그렇지만 감동적으로 쓰셔야 돼요. 1분에서 2분 딱 A4 용지 한 반장 정도 쓰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거 샘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모든 훈련의 포커스가 재생산에 있습니다. 아까 재생산은 성경적이고 간단해야 되고 실천적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재생산이 힘들어요. 딱 한 가지. 먼저 한 가지에 내가 익숙해지고 그걸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배워도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복음 전하는 툴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고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새 신자들에게도 이 훈련을 하셔서 그들도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자가 되신다면은 한 가지만을 먼저를 택하셔서 한 가지를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마스터하시고, 그러니까 다리 놓는 거 그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방법도 보면은 굉장히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딱 개인 간증, 나의 간증 하나를 딱 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탁 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 사용하시고 가르치시면 재생산이 가능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수많은 방법들이 많아요. 뭐 사형리도 있고 가스펠 브릿지도 있고 또 전도 폭발도 있고, 뭐 여러분들 그동안 전도에 대해서 그 훈련 받으신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C2C만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거 한 가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훈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시면은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간증 샘플이에요. 글씨가 조그만데 다 보이시나요? 국민학교 4학년 때 친구와 놀다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정신을 잃었습니다. 제 첫 번째 간질 발작이었습니다. 그 후 매사에 소심해지면서 점점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년 때에는 거의 자폐적인 성향으로 바뀌어 혼자만의 상상과 생각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겨워졌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꿈이 없었고 삶의 목표와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같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있지만 죽은 삶을 살다가 어머니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여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1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고 가장의 무게를 느끼며 근근히 살아가던 결혼 5년 차에 아내의 끈질긴 권유로 참가한 어느 모임을 통해서 한 분을 알게 됐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은 제 출생부터 저를 아셨고 늘 제 곁에 계시면서 저를 도와주고 계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간질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의 저 혼자만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어둠의 감옥에 갇혀있던 제가 자유롭게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네팔에서 신나고 멋있게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을 당신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기 교회 용어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왜 만나게 되었습니까? 요거를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쓰다 보면 그거 10분도 모자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여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한 분, 결혼 5년 차에 아내의 끈질긴 권유로 참가한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한 분을
알게 됐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 전후 뭐 많은 과정이 있지만 이거를 하다 보면은 1분짜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간증에. 그래서 제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꾸셔서 쓰시고 나중에 이제 그 상대방이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다시 간증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만난 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나를 알고 있고 그 친구가 내가 이미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았어도 이 교회 용어를 듣다 보면 마음을 이렇게 클로즈 이렇게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그 교회 용어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 센텐스예요. 제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분을 당신에게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듣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네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이미 복음에 대해서 이분을 준비시켜 줬다라고 분별하고 바로 복음 제시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분을 너한테 꼭 소개해주고 싶어 그랬는데 아유 예수쟁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지? 아예 하지마.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스탑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영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래도 들어봐 그리고 우격다짐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서로 감정 상하고 관계도 깨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오이코스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요 마지막 센텐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한 분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면은 한 분을 소개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 더 드릴게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와 엄마 또 제 위로 형이 한 명이 있는데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로 매일 가족에게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아빠에게 학대와 상처를 받은 저희 엄마는 고통에 못 이겨 제가 초등학교 12살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형은 그런 아빠를 보며 더 겉돌게 되었고 결국 형도 집을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혼자가 되었고 저는 아주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상실감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제 인생은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저의 삶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삶을 포기하려던 그때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외로움과 제가 받았던 고통과 슬픔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불행했던 내 인생에 웃음이 피어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해되기 시작되었고 그분을 만난 뒤 아버지는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는 눈이 아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분을 만난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저를 가장 불행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더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알고 싶으세요? 네. 지금 청년이었어요. 이 훈련받고 이 간증 쓸 때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그 예배 그 찬양 인도자고 또 신학교 다니시면서 지금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세요. 아까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그 간증은 네팔의 선교사님 간증이었고요.
여기 보면은 교회적인 용어 아니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근데 그거 안에도 의미 전달이 됐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저를 가장 불행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해하면 그분은 성령이 이미 예비해 놓은 영혼이에요.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복음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에이 노 하는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더 기도가 필요한 영혼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관계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성령께서 또 아주 딱 때를 주시잖아요. 그때 또 복음을 다시 들려줄 수 있으면 그때 들려주면 돼요. 이렇게 간증을 쓰시고요. 그러면 은혜 받은 간증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오케이. 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저는 매일 태아를 위해 좋은 책을 읽었고 좋은 음악을 들으며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는데 지금 즉시 큰 병원으로 가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초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으며 조산의 위험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양수 검사를 통해 유전성 질환과 기형아 진단을 해보라는 주변 분들의 권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순간 저희 머릿속은 하얘졌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깊은 절망감, 원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에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분께 달려갔습니다. 그분은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즉시 저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와 같이 뛸 듯이 기쁜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아이는 예정일에 맞춰 건강하게 태어났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장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당신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 은혜 받은 간증 너무 좋죠.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사모님, 그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에요. 또 하나는 저의 첫 딸이 태어날 때 흉측한 혈관종, 빨간 점이 얼굴 한가운데 코에 크게 났어요. 심지어는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살이 되기도 전에 그 당시 유행하던 홍역에 걸리고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에 저와 아내는 늘 우리가 믿는 분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주 후에 홍역이 가라앉고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던 의사가 다시 진찰해 봤는데 구멍이 보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의 혈관종도 점차 사라져서 지금은 아리따운 21살의 처녀가 되었습니다. 저의 딸을 치료해 주신 그분을 당신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한 1분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간증, 은혜 받은 간증, 구원받은 간증은 딱 하나겠죠. 하나. 그렇죠? 근데 은혜 받은 간증은 수도 없이 많으실 거예요. 그거를 딱 그 때에 맞춰서 케이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복음 전하기 전에 이렇게 서로 일반적인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그 이제 얘기 말도 마, 우리 애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말썽 피워. 우리 여자들 만나면 애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래 나도 그랬어, 나 그럴 때 이렇게 했어.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있잖아,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 그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자연스럽게 내가 이거 내 간증이야 이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랬구나, 공감대를 형성하면 나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한번 들어봐. 근데 또 어떤 분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 문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나는 너의 문제를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그분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분에 대해서 더 듣고 싶지 않니? 하고 딱 그렇게 그러면요 10초 30초 안에도 얼마든지 여러분이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간증.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동창인데 일진이었어요. 일진 맞죠? 일진이었던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어? 너 나 알지?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너 내 고등학교 때 너 나 알지? 내가 어땠는지. 왜 어떻게 너 이렇게 변했어? 한번 들어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이러면요 10초 만에 여러분 간증이 끝나는 거예요. 나 알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시고 내 형제, 내 자매들이 나를 아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됐어요. 엄마 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나를 바꿔줄 수 없었는데 이분이 나를 바꿔줬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저는 진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러운 게 정말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부러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 둘이를 보고 너희가 나보다 앞서간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를 원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 아까 저희 장인어른은 39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어떻게 39년 만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궁금해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39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를 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훈련을 미리만 받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84세 때 저희 아버지는 그 성균관에서 유학을 공부하신 유학자세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향교가 있어요. 향교가 뭔지 아세요? 공자 사당이에요. 거기를 책임자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읽으시도록 하고 또 극동방송에서 통신으로 하는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도 나가보시고 별걸 다 해보신 거예요. 근데 39년 동안 안 해본 게 있겠어요. 아버지 이제 구원을 위해서.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건 내 반대하지 않겠지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딱 그러시면서 딱 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선교사인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부모님, 내 아버지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시고 저렇게 엉뚱한 이제 공자 사당에 가서 뭐 이렇게 그러고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주님, 저는 여기 해외에 있으니까 제발 주님의 사람을 저희 집에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를 구원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참 오래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해야 되겠는데 점점 건강이 약화되시고
이제 또 연세가 드시고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저러다 그냥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딱 아버지를 뵈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와서 공을 치고 돌아가서 또 후회하고 또 왔다가 그 4년 전 84세 때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어떤 느낌이 드냐? 요거구나. 아버지의 약한 고리가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호인 중에 호인인데 하시는 말씀이 사는 게 죄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맞아요. 아버지는 근데 그 죄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지옥에 가십니다. 아주 직언을 해드렸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움찔하시더라고요. 근데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투스를 이거 종이를 피고 시투스를 그리고요. 딱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으시겠대요. 믿는 것 같고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아버지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노인네가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제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구원 간증, 여러분들 간증,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간증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도 그런 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간증을 이따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이따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직접. 그래서 한번 나와서 한번 여러분들 간증도 발표하시는 시간도 갖겠습니다.